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많이 보고 싶었어요. 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질문 하나 있어요. 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서 제일 처음에 하신 말씀이 무엇이죠? 평안하여라. 맞아. 오.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샬롬. 샬롬. 네. 네.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죠.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받으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말씀하셨어요. 그럼 네. 지난주 우리 공부한 걸 한번 복습해 볼게요. 수지 씨. 네네. 아우 당첨.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기 전에 밤새도록 기도하셨다고 그랬어.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어.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일까? 제자들을 왜 부르셨을까? 제자들을 원해서. 맞아. 어떻게 공부 참 잘했네요. 역시 수지 씨 요즘 친구들 말로 짱. 그렇게 유쾌하게 웃는 보기 씨. 두 번째는 뭐지? 예수님이 원하셨고. 웃다가 잊어버렸네. 제가 웃다가 기억이 안 맞아. 나가지고. 함께 하자 그랬죠. 맞아요. 맞아. 함께. 에휴. 예수님이 우리를 진짜. 원하셨다는 거야. 네. 윤정 씨를 원하셨고, 수지 씨를 원하셨고, 보규를 원하셨고, 가람이를 원하셨고, 네. 또 성욱이를 원하셨고, 근데 함께 있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세 번째는 가람 씨 뭘까? 복음을 전파하게. 맞아.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원하셨다는 것이 나는 너무나도 은혜가 됐어요. 우리가 사실 예수님에게 쓰임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잖아.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원하셨대.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겠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다윗의 시편 중에서도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은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오래 예수님과 함께 있을수록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천국을 예수님이 우리 일을 시키실 때, 보내실 때 우리도 그 천국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교훈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누군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좀 공부 좀 같이 해보고 싶어요. 오늘 수업 갈릴리 산책 5강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 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6절 우리 가람 씨가 네.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네. 여기 보니까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사. 먼저 히브리어로 마을을 뜻하는 단어들이 3개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가버나움 들어보셨어요? 네. 가버나움. 네. 국률의 네. 마을이라는 뜻이야. 네네. 히브리어로는 크파르라 그래. 다 같이 해볼까? 크. 크파르. 크파르. 그러니까 크다 할 때 파. 양파 할 때 크파르. 크파르. 나훔. 나훔은 국률함을 받는 작은 마을이라는 그런 뜻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요, 헤브론을 다른 말로 헤브론, 기리앗 아르바. 이 아르바라는 말 4개라는 뜻이거든. 키리아가 아까 가보보다 조금 큰 마을이야. 우리나라로 보면은 예를 들어서 면이 있고 읍이 있고 네. 또 작은 데는 리가 있고 뭐 이렇게 나누잖아. 네네. 그지? 그래서 이 기리앗 아르바, 근데 우리 한국말로는 기르앗 아르바라 그러죠. 기리앗 아르바, 4개의 작은 지역이 모여 있는 것이 헤브론이야. 헤브론은
친구들의 마을이라는 뜻이거든. 재밌잖아요. 마을이 서로 옹기종기 같이 4개가 있어서 그 높은 산에 있어. 한 1000m 정도 산에 있거든요. 그 헤브론을 정복한 사람이 갈렙이에요. 갈렙. 갈렙. 그래서 갈렙이 뭐라 그랬냐면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기억나시죠? 네네. 몇 살에? 70. 85세. 정탐꾼으로 보냈을 때는 40살이었어. 네. 근데 45년을 자기 관리를 잘한 거야. 그래서 여기서 보면 처음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나중에 그러네. 자기 관리를 못해서 이렇게 추해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 너무 많아. 그러니까 운동해야 젊었을 때 하나님이 쓰시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나이가 들어서도 갈렙처럼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그러면서 나에게 아직 해결하지 못한 난공불락을 내게 주세요. 산지를 내게 주세요. 그래서 헤브론을 점령하잖아. 멋있네. 그래서 그 헤브론을 기리앗 아르바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바로 도시라는 거죠. 도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크잖아. 네. 그래서 도시가 예루살렘. 예루살렘. 저는 예루살렘에서 30대와 40대를 보냈어요. 한 15년을 예루살렘에서 제가 공부를 했어요. 예루살렘이라 그러잖아. 네. 그래서 옛날 언어들로 보면은 이루샬리마 이런 식으로도 얘기하고 이르라는 말이 성이라는 뜻이야.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로는 예루살렘. 예루살렘. 자, 정리해 보겠어요. 가장 작은 거울이 뭐라고? 가보나. 가보. 그지? 네. 크바르라고 하는. 두 번째는 기르아. 기르앗. 기르아라고 하는데 정확하게는 키르아. 기르아. 그다음에 세 번째는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래서 지역이 이렇게 나눠지는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은 도시, 마을을 두루 다니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온 고을마다 또 큰 도시마다 예수님이 다니셨단 말이야.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는 지금 자동차를 타고 가거나 뭐 좋은 이 문명의 이기가 많지만 예수님은 다 걸어 다녔을 거 아니야. 네. 가끔 다리 아프시면 배도 좀 타시고 또 노새도 좀 타시고 하지만 이 두루 다니시는 게 얼마나 힘드셨을까. 갈릴리 주변이 몇 킬로라 그랬죠? 대충 한 55km 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 거리를 심리가 4km인데 40km면 100리인데 거기를 두루 다니시려면 예수님 다리 아프셨겠다. 그러게. 지금 만약에 보규가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다리도 좀 주물러드리고 와. 수지는 어깨도 좀 주물러드리고 윤정이는 저는 같이 밥을 먹겠어요. 나도 그럴 줄 알았어. 네. 그래서 나도 먹을래. 그리고 네 번째는 네. 우리 가람이는 예수님께 뭐 해드리고 싶어? 같이 포도주. 아, 역시. 그것도 좋지. 그럼 만찬이고 나는 예수님 머리 감겨드리고 싶어. 예수님 머리 감겨드리고 그치? 좀 이발도 좀 해드리면 좀 얼마나 좋을까. 네. 그치? 예수님 어깨도 좀 주물러드리고 그치?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회당에서 가르치신다 그랬어. 아까 명사 보면 자, 회당 이 시네고그라고 하는 헬라어에 함께 모이는 곳이잖아요. 히브리어로 보면은 집이라는 뜻의 베이트, 크네셋, 모이는 집이야. 모이는 집. 왜 모일까요? 말씀을 읽으려고. 믿으려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런데 원래는 어디서 모여야 돼요?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럼 원래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려야 되는데 왜 회당에서 예배를 드릴까? 한번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 볼까? 너무 멀어서. 가장 낮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러면 예루살렘에도 보면 안전뱅이도 있고 아픈 사람들도 있고 많이 있잖아. 그러네요. 예루살렘이 오염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전이지만 거기가 오염되어 있어. 그렇구나. 제사장들도 오염되어 있고 군인들이 막 말바굽 소리가 들리고 장사치들이 들리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을 청소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강도의 소굴이라고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이 싫은 거야. 예루살렘이 예루살렘답지 않으니까. 평화의 도성 같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그래서 유럽에 보면은 유럽 교회들이 성도들이 많이 떠나요. 그게 성도들 탓만 할 수가 없어요. 네. 교회가 거룩성을 잃어버리면, 순수함을 잃어버리면, 그러면 사람들은 떠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 회당에서 모이는데 또 나중에 또 다른 신학적인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그건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예루살렘에서 사실 예수님이 가르치셔야 되는데 나쁜 선생님들이 계시는 거야. 가짜 선생님들이 계시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거지. 그래서 가르치시면서 가르침의 여기 내용이 뭔가를 한번 보세요. 천국 복음이야.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가르침의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거야. 우리 주기도문 우리 잘 아시잖아요. 첫 부분만 해볼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렇죠? 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경험케 하는 것. 그것을 천국 복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복음은 이 땅에 있는 것을 복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아. 하늘나라에서 오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복음이라 그래.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뜩이나 마음의 상처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성도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잊어버리면 자기 손의 재주를 잃어버리고 자기의 전 인생이야, 예루살렘은. 탈무드에 보면 예루살렘은 세상의 배꼽이라 그래. 우리 탯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들의 목숨이야. 자기들의 존재의 근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타락을 한 거야.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상했을까.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언젠가는 돌아가고 싶어 해. 그래서 나중에 하겠지만 가버나움 바로 윗동네의 이름이 뭔지 알아요? 상상력. 고씨야, 고씨. 고? 그 다음에 도레미파솔라 고라. 고라. 믿음 신 고라신. 고라신. 고씨야, 고씨. 절대 못 맞출 것 같네. 아까는 가시고 처음 듣네. 고라신. 그냥 시원하게 고라신이라고. 그 고유명사를 어떻게 상상을 해? 진짜. 고씨잖아. 그리고 도레미파솔라. 그 다음에 우리 믿음이 오직 의인은 뭐로 살아요? 믿음으로. 그거를 우리 유식하게 좀 말 좀 하자. 뭐야? 이신, 칭의. 칭의. 들어봤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디 나와요? 하박국서. 하박국서. 하박국이 무슨 뜻인지 알아? 끌어안는다는 뜻. 포옹한다는 뜻이. 그 땅의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성례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 그리고 내가 잘못해서 매 맞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나를 때리는 사람이 더 나쁜데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나 매 맞는 거 옳아요. 하지만 나를 때리는 사람은 나보다 더 나쁜데요. 그때 주님이 더딜지라도 이루어지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거를 사도 바울 선생님이 받아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미스터 고씨 다시 한번 해볼까요? 고, 도레미파솔라, 그 다음에 신. 안 잊어버릴 거야. 자, 그럼 가버나움 옆 동네가 누구라고? 고라신. 고라신이 근데 히브리어의 뜻이 있어. 미스터 고씨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고라신. 시온을 선포한다는. 무슨 말일까? 내가 지금은 여기 있지만 언젠가는 시온으로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거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처소가 되라. 그래서 예수님 동선을 가만히 봐봐요. 갈릴리에 계시다가 결국은 어디로 가셔? 예루살렘 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이 갈릴리 아니면 예루살렘?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리고 초대교회도 어디서부터 성령 받아요? 예루살렘. 그렇죠. 그 예루살렘의 회복을 꿈꾸고 있어요. 고라시는 무슨 뜻이라고? 언젠가는 시온으로 돌아가리라. 영어로 말하면 announcing이야. 어나운서 있잖아. 아나운서. 선포한다. 선포. 언젠가는 예루살렘으로 나는 돌아가서 그 성읍을 회복하리라. 우리는 돌아갈 고향이 어디예요? 천국이지. 예수님의 가르침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케 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천국을 경험해야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와. 누가 나오지? 병든 사람들. 맞아. 모든 병과 그 다음에 모든 약한 것. 이게 이제 병과 약한 것에 대한 언어적인 개념들이 있어요. 이 병이라는 것을 언어적으로 보면 infirmity라고 얘기를 하는데 form은 견고하다라는 거거든. 견고함이 없는 상태야. 그게 병이란 말이야. 약함은 강함과 반대잖아. 네. 그치? 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무리를 보시니 어떻게 하셨다고? 불쌍히 여기셨다. 여기에서 있잖아. 그 히브리어 개념이 물론 헬라어 개념으로 많이들 말씀들 하시더라고. 근데 히브리어 개념이 더 재밌는 게 여기서 목사라는 단어가 나와요. 예, 니크메르라 함마부 그러거든. 이게 코메르라는 단어가 성직자를 말해. 근데 이제 이게 나쁜 의미로 말할 때는 이방 성직자도 얘기하는데 좋은 의미로만 얘기하면 코메르가 바로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목사는 설교 잘하고 무슨 뭐 목회 잘하고 이런 게 아니야. 목회자는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이 정말 성도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선생님은 학생들을 불쌍히 여기고 제 아버지는 자녀를 불쌍히 여기.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잖아. 그래서 불쌍히 여기시니 이유가 뭘까? 그들이 목자가 없는 양 같아서. 만약에 양이 목자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길을 잃고 막 방황해요. 길만 잃을까? 죽죠. 누구한테? 야수한테. 그러죠, 야수한테. 양은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도구가 있을까? 없어. 이 필립 켈러라는 사람이 이제 시편 23편이라는 책을 썼는데 제가 읽어보면서 깜짝 놀란 게 그분 얘기예요. 이 양은 근시래, 근시. 그러니까 멀리 안 본대. 그래, 여러분 양이 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런 양 봤어요? 양은 주로 어디만 봐요? 땅. 자기 주변의 풀만 보는 거야. 그 양은 앞만 본다고. 그리고 양은 이제 배부르면 땡이야. 그렇죠. 그래서 자꾸 누워 있는데 움직이질 않는 거야. 진짜 가만히 있어요, 이렇게. 그치. 네, 양육장 가서. 배가 부르면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염소를 한두 마리 넣어놓는데. 그래서 염소들은 얼마나 개구쟁이야. 우리 저기 보기처럼. 그치?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염소가 와서 장난치자 그러는 거야. 그래서 막 불로 들이받고 그러면은 양이 돌아다니는 거야. 그러다 운동이 된대.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염소가 있는 것을 불평할 필요가 없어. 그렇구나. 그 염소는 하나의 가시라고 볼 수가 있고 근데 하나님이 나를 체력 단련하는 나를 건강하게 하시는 그런 축복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염소를 너무 불평하지 맙시다. 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시면은 목자 없는 양이 목자가 없으면 먹을 것도 없지요. 이리들에게 잡혀 먹지요. 또 근시한 적이지요. 그런데 이제 우리 주님이 목자로 오셔서 선한 목자로 오셔서 고생하며 기진하는 약한 자, 병든 자에게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어. 고치며 살리는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양하고 이 영국의 양하고 다른 점이 있어. 아, 이제 상상력. 자, 영어 우리 영어 하나요? 아니지. 아주 수지는 역시. 역시. 또 다른 점이 뭘까? 영국양이랑 이스라엘양? 그 영국양이 좀 더 살이 쪄 있지 않을까. 음흠. 뭔가 좀. GNP가 높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좀 더 잘 먹였을지. 이스라엘 GNP가 높아. 이스라엘 높아요? 이스라엘 얼마 잘 살았나? 그렇네, 맞다. 자, 우리 가람이 대답해. 그 이스라엘은 좀 놔서 기르고요. 아. 영국은 좀 이렇게 가둬놓고 기르지 않을까요? 반대인데. 아 반대예요. 반대야. 그렇지. 내가 지난번에 그 요크를 가봤어. 그 요크. 뉴욕 하면은 요크에 있는 게 뉴 해서 미국으로 가잖아. 네네. 요크에 갔는데 거기에 양들을 다 방목하더라고. 방목. 방목은 뭐예요? 풀어놓고 자유롭게. 키우는 거. 자유롭게 풀어놓는 거야. 맞아요. 근데 목자를 볼 수가 없었어. 걔네들은 목자 없이도 잘 살아. 그렇구나. 목자가 올 때는 언제인 줄 알아? 밥 줄 때? 밥 줄 때? 물 줄 때? 아니 밥을 왜 줘? 집에 갈 때? 집에 갈 때? 잡을 때. 잡을 때. 너무. 양털 진짜 깎을 불쌍해. 때. 어? 아, 그리고 그렇구나. 음악도 전했어. 추우면 글로 들어가. 그리고 목자는 그냥 중간중간에 소금 좀 갖다 놓고 돌봐. 그리고 도살할 때 양털 깎을 때만 와. 와. 근데 이스라엘은 유목을 해야 돼. 목자가 있어야 돼. 만약에 없으면 어떻게 돼? 죽어요. 죽어요. 첫째, 풀이 없어. 맞아. 더 광야야. 그러니까 목자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잖아. 그래서 시편 23편에 뭐라 그래?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 누이시고 누이시니. 그 다음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면 부족함이라는 단어가 앞에 나오잖아. 네. 뭐가 부족해? 푸른 초장이 없는 거지. 그다음에 물이 없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유목이 필요한 거예요. 목자가 그렇구나. 항상 있어야 돼. 그게 다르더라고. 양고기 맛은 모르겠어. 뭐가 더 좋은지, 운동을 많이 한 이스라엘 양이 맛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네. 중요한 점이 목자가 있느냐 없느냐. 그럼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지. 경제적으로 좀 넉넉해지고 좋아지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없이도 난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필요할 때만 부르는 나의 비서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 그렇지만 우리는 유목이에요, 방목이에요. 보규는 예수님이 보규를 방목하기를 원해, 유목하기를 원하죠. 저는 예수님 없으면 안 돼요. 아멘. 근데 삶이 조금 편했으면 좋겠어요. 뭡니까 너무 그게? 힘들 때는 그게 무슨 그래서 예수님 없으면 말입니까? 안 돼요. 그렇지. 저는 방목이 좋습니다. 왜요? 방목하니까 오히려 더 사는 게 더 편하고 좋더라고요. 그 대신 예수님이 큰 테두리만 쳐주시고. 저 말을 지금 잘못했네요. 반대로 했지. 보기 반대로. 때문에 지금 네? 참 보기 때문에 무슨 지금 얘기 헷갈렸어요. 유목이어야지, 유목. 유목입니다, 유목. 그냥 5초만 주시면 정리할 겁니다. 나 지금 보기 너무 때문에 몰아치지 마시고. 저는 유목이 좋습니다. 아니, 오빠.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예수님은 방목하듯이 유목하시는 게 너무 신기한 것 맞아요. 같아요. 나를 이렇게 꽉 붙들고 있는지 내가 모르게 자유롭게 살지만 막 나를 유목하시고 계시는 느낌. 그 유목 안에 자유로움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맞아. 정리했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은 큰 정리하셨네. 틀에서 예를 들어 돌아온 탕자를 보면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을 나는 이렇게 생각을 또 해봤어요. 그 작은 아들은 주님이 방목을 허락하신 거야. 그렇지만 큰 아들은 유목하신 거야. 그러네. 근데 만족도는 늘 유목을 받는 큰 아들은 불만이 이렇게 맞아. 있었어. 아버지가 나한테 염소 새끼 한 마리 더 맞아요, 주셨습니까? 맞아요. 그래. 맞아. 쟤는 맨날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잔치를 벌여준다니요. 주님은 두 가지를 때로는 다 하셔. 방목은 맞아. 우리가 막 고집필 때. 그래. 너 어디 목자 없이 한번 살아봐라. 너 어디 한번 개고생 해봐라. 그렇게는 안 하지. 개고생이라고 그건 나쁜 거고. 정리해봐. 아니 고생할 5초만 그러니까 주시죠. 5초만 주시죠. 그게 아니라
정말 네가 진짜 한번 나 없이 어디 살아봐봐. 그러다가 결국은 제가 잘못했어요 하고 돌아올 수 있게끔 그런 또 시기를 허락할 때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그보다는 내가 볼 때는 또 수준이 좀 높으신 것 같아. 개고생이라는 말은 무서운 말이고 그리고 내가 죽기를 바라는 거잖아. 유산은 내가 죽으라는 얘기 아니야. 굉장히 무례한 거잖아. 그리고 유산은 아버지가 주는 거지 자식이 달라는 게 아니거든. 맞아요. 축복도 하나님 나 축복 주세요 해서 주는 게 아니거든.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근데 내가 달래. 그리고 그거 내 맘대로 해볼 거예요. 그러잖아. 그때 주님의 마음은 아프신 거야. 방목을 보내면서도 아들을 기다리잖아. 계속 아들을 주목한다니까. 근데 유목은 어때? 늘 아버지 곁에 있어. 늘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있어. 근데 참 이상한 거는 방목하다가 깨달은 사람이 유목이 좋구나 하고 돌아온 사람이 더 맞아. 감사합니다. 맞아요. 한번 나가서 진짜 고생해본 분들이 많이 아버지가 얼마나 필요한가를 알게 되는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오늘 방목과 유목에 있어서 나는 방목 주님 싫어요. 나 이러고 싶지는 않아. 그냥 유목하면 좋겠어. 좀 예수님 곁에 있으면 좀 죄도 못 짓고 눈치 봐야 되고 이런 것 같지만 주님 안에 풍요가 있고 주님 안에 안전함이 있잖아. 그리고 주님은 굉장히 그 인격적인 분이잖아. 맞아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하고 놀고 싶지 예수님 없이 가서 고생하고 싶지는 않아. 맞아. 근데 어쨌든 유목과 방목이 그런 차이더라고. 내가 영국과 이스라엘을 느껴보니까. 그래서 오늘날 특히 조금 부유롭게 살고 편안하게 살지만 나는 예수님이 계속 유목하셨으면 좋겠어. 우리나라를 떠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만나신 사람들 보면 약한 사람들은 내가 약하기 때문에 강해지고 싶잖아. 이게 단순히 신체적인 약함뿐은 아니잖아요. 네. 정신적인 약함도 요즘 많잖아. 네. 굉장히 얼마나 힘들어. 또 영적인 약함은 뭘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향하여 헐떡이나이다 이러잖아. 그러니까 약한 사람을 강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주님은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고, 또 병이 들어보면은 무슨 생각이 들까요? 제가 옛날에 제 별명이 만병이었어요. 그 소아마비도 걸려봤지, 실명도 할 뻔했지, 위장병으로 죽을 뻔도 했지. 또 마음의 상처도 많았고 내가 참 지금까지 산 게 기적이거든. 병이 들면 사람이 자꾸 쪼그라드는 걸 느껴. 예를 들어서 여러분 몸이 있잖아요. 한 부분이 만약에 고질병에 걸렸어. 그럼 그 병 하나인데 내가 자꾸 작아져. 점점 작아져. 그렇죠? 네. 어떤 아픔이 있으면요. 점점 작아져. 그래서 히브리어로 환난은 나를 작아지게 만드는다라는 표현을 써. 짜르라 그러거든. 고통을 나를 작게 만드는 거야. 그렇구나. 예를 들어서 내가 한 가지 내가 갑자기 번뜩이는 질문을 할 테니까 맞추는 사람 내가 상 줄 거야. 진짜 맞출 수 있는 걸 질문해 주세요. 그럼 네. 쉬운 얘기를 할게. 굴하시는 자, 거 말고. 소음 기둥이 된 사람이 누구지? 루세아네. 맞아, 로사네. 손 들고 하기? 그리고 롯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했잖아. 네. 뭐로 멸망당했지? 유황불로. 오늘 계속 히트치네. 그런데 그 다음. 누구한테나 자,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어. 네. 그죠? 네. 그리고 롯이 나왔잖아. 네. 근데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뭐가 됐다고? 소금기둥. 소금이 됐어. 네. 그 다음에 롯은 어디로 갔어? 그게 질문이야. 롯은 보기는 다 맞췄어. 안 돼, 이제. 윤정이나 첫 수지나. 어디로 갔어? 그래, 소씨야, 소씨. 소금강? 아니. 소금? 소곡동? 소양강은 아니야. 나는 소양강 너무 알탕을 되게 좋아하거든. 소알. 그치, 소알. 소알탕 이럴 뻔했어. 그래, 소알성으로 갔잖아. 네네. 소알성의 뜻이 뭔지 알아?
그게 질문이야. 아, 그게 진리야. 소활성에. 아까 환란 얘기하시다가 넘어갔으니까 환란이랑 관계가 있네. 맞아, 그죠? 역시. 갑자기 그런 거 생각이 잠깐 나시잖아. 있어봐. 내가 다 맞춘 거 아니야? 아니지. 그래. 근데 이제 거기로 갔다라는 거는 환란을 벗어난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벗어났지, 그렇지. 벗어났잖아요. 그런데 네네. 그때 어디로 가야 돼? 헤브론으로 가야지. 아브라함에게 다시 돌아가야지. 맞아. 그잖아. 네네. 아브라함하고 헤어진 이유가 뭐야? 양가소가 많으니까 서로 싸웠다고. 재산 싸움. 재산이 없을 때는 어떻게 했어? 사이 있었지. 좋았죠. 사이 좋았잖아. 살아. 그래서 자기가 먹고 살라고 소돔과 고모라로 하나님이 맞아요. 버리신 성읍으로 갔잖아. 네. 그리고 삼촌을 버렸잖아. 네. 삼촌이 뭐라 그랬어? 삼촌이든 큰아버지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우하면 좌하리라 그랬잖아. 네네. 그러니까 선택권을 먼저 준 거야. 네. 그래서 딱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더 좋아 보였거든.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멸하시기 이전이었던 거로 이렇게 얘기해. 그런데 지금 볼 때는 에덴 동산 같고 그러니까 양치기가 좋잖아. 네. 갔다가 어떻게 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성읍으로 갔잖아. 그래서 멸망을 당했잖아요. 네네. 근데 멸망당해서 롯이 나온 이유를 뭐라 그래 성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심으로 이렇게 돼. 그러니까 아브라함 덕을 계속 보고 있잖아. 그러네요. 그럼 돌아가면 누구한테 가야 돼?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한테 가죠. 가야지. 아브라함 어디 있었어? 아까 친구들의 마을 기리앗 아르바 헤브론으로 갔잖아요. 헤브론으로 가서 네네. 뭐라 그래야 돼?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처럼 네. 아브라함에 가서 뭐라 그래요? 미안하다고 또 표정을 한번 줘봐. 가람이가 돌아왔어. 어떻게? 네? 아브라함. 다 망해가지고 돌아왔어. 어떻게 해야 돼? 에이, 진짜. 에이 나 같으면 머리를 극적이면서 아이 삼촌 아니면 큰아버지 맞아요. 미안해요. 제가 나빴네요. 이거는 돈 끌어 갈 때 나는 근데 이좀 그거 아니 이게 이렇게 됐네요. 그런데 어디로 갔어? 어디로? 딴 데로 소시, 갔어. 소시, 소월, 미스터 소시로 갔어. 소월로 소 어디로? 소알 소알이 무슨 말이라고 히브리어로? 작은 곳이. 작은 작은 곳. 그래서 거기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잖아. 큰 딸과 작은 딸. 맞아요. 술을 아빠에게 먹이고 그래서 어려운 일이 일어나고 네네. 모압과 암몬을 낳았다 그랬잖아. 네네. 그러니까 잘못을 할 수는 있어. 그리고 하나님한테 맴매를 맞을 수 있지. 탕자가 방목을 요청했잖아. 그래서 돼지 열매를 먹는데 주는 사람이 없는 거야. 돼지하고 경쟁을 하는 거야. 우리는 천사하고 씨름을 해야 되는데 짐승하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지. 하나님하고 거룩한 씨름을 하고 사명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꿀꿀꿀꿀꿀꿀꿀 하면서 이게 우리가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만 그래서 영혼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만 배부르면은 우리는 안 되잖아. 네. 그래서 나는 그 조카 롯을 보면서도 우리의 모습을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작은 곳으로 가면 안 되고 다시 언약의 동산으로 저 산지를 내게 주셔서 신앙의 사람으로 다시 돌아가야지. 네.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온 것처럼. 그럼 예수님께서 병든 자는 혈루증 앓는 여인도 한번 봐봐요. 여성이 이렇게 피를 흘린단 말이야. 그럼 지금 같으면 의학적으로 여러 가지 여성을 보호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근데 그때는 속내이들을 못 입었대. 왜냐하면 없잖아. 그때 뭐가 있어. 어떡해. 그러면 여성으로서는 죽음이지. 더나 피가 나오잖아. 그럼 냄새도 날 거고 위생적으로. 그럼 그 여성이 당했던 고통과 아픔은 이루말할 수가 없는 거야. 네. 대인관계를 제대로 할 수 있었을까? 못하죠. 못하잖아. 그런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럼 오늘날 병든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치시면 그 병으로부터 노임을 받잖아. 네. 그러니까 그건 무슨 말이냐? 병이 나를 작게 만든단 말이야. 그럴 때는 크신 하나님께로 가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약한 자, 병든 자에게 오셨단 말이에요. 목자 없이 유리 방황하는 잃어버린 양에게로 간 거야. 이거는 방목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로 가셨다는 거야. 유목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어. 고치며 살리는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한번 오늘 강의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지난주에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첫째, 원해서. 예수님이 나를 원하신대. 근데 나는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들어가 봤어.
나는 가룟 유다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근데 하나님이 나를 원하신대. 난 거기에 좀 충격을 좀 받았어요. 에이, 나는 베드로예요가 아니라 난 가룟 유다 같고 그리고 두 번째 난 도마 같아. 도마. 맞아요. 의심하고 진짜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고 축복해 주셨는데도 뭐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앙이 많은지 나는 가룟 유다 같고 도마 같은 사람인 것 같아. 근데 주님이 나를 원하셨대. 그리고 나랑 같이 살재. 좀 격이 있는 사람하고 같이 살아야지. 성경에 보면 지혜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이런 말이 있어. 근데 네. 어리석고 맨날 계산만 하고 좀 의심만 하고 하는 제자와 같이 산다는 것이 예수님이 좀 멋있어지는 것 같아. 예수님 짱이야.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서 그렇게 사는 거구나. 그렇게 바라보는 거구나. 그래서 천국 복음에 대해서 맛을 본 다음에 우리에게 심부름을 시키시는 거지.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내가 경험한 예수를 나눠주는 거지.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제자가 아니라 무리들에게 가. 무리들은 이 제자들보다도 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첫째, 목자 없이 유리 방황하는 사람들. 언제든지 하이에나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잖아. 두 번째로 약한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는 병든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가셔서 천국을 맛보게 하시는 거지.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 언제든지 살아계시는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오늘날도 나는 제자 중에 누구인가? 나는 무리 중에 어떤 상황에 있는가? 마지막으로 우리 갈릴리 사진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팔복산이 보이잖아. 저 위에 팔복교회 보이세요? 다음 강의가 이제 팔복에 대해서 할 거거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오병이어의 들판도 보이고, 그 다음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갈릴리가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천국 복음을 또 얘기하시고 이 주변을 다니시면서 약한 자와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또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러면 우리가 이쪽으로 가서 나는 어디에 있을까? 나는 병든 자로 있을까? 약한 자로 있을까? 과연 내 자리는 어딜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또 아쉬운 작별의 시간이 됐네. 오늘 강의 어땠어요? 좋았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오늘 배운 것들을 잘 생각해서, 첫째, 예수님이 나를 원하셨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은 함께 하시면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복음 전파. 내가 경험한 복음을 이웃에게 나누게 하신다. 예수님은 방목을 원하는 나에게 유목을 하도록 우리가 주님 나 유목해 주세요. 이것을 원하시는 주님이시죠. 네. 자, 친구들 오늘 고마웠어요.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마지막 인사가 뭐예요? 샬롬. 네. 샬롬은 살롬이야. 맞아요. 살아야 돼, 그지? 네. 평화가 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네. 네, God bless you. 감사합니다. 유목 방목의 그 차이가 크다. 맞아요. 우리가 살면서 나는 진짜 방목돼 있다고 생각할 때마다 꼭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진정한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서 내가 행복감을 얻는다는 거는 예수님 안에서 자유로운 것 같아요. 맞아. 유목하는 사람 안에서 방목되는 거. 맞아. 그 진짜 어떻게 보면은 나를 보호하는 안정망이 있으면 내가 거기서 어떤 무엇을 해도 사고 나지 않는다라는 그 뭐라 그러죠? 그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자유로울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그 하나님 품속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아니, 남편 방목하시잖아요. 완전히. 본인 스스로 이제 방목을 좋아해요. 네. 하지만 알고 보니 저는 항상 유목해요. 하거든요. 아, 정말 예수님이 유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사랑합니다.